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개개인마다 그 말씀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듣기만 해도 참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솟는 그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걱정과 또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 말씀이 실제라면 도대체 왜 내 삶의 염려는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불안과 불평과 그 두려움이 나를 항상 다스리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대부분 잘 알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푸른 초작에 내가 그 쉴만한 물가에 내가 지금 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고 블레셋으로도 도망치고 목숨에 그렇게 위협이 많았음에도 나는 해 같은 건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막 내 자신을 응원하는 이러한 합리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으로부터 나온 그 진실된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봤는데 시편 23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면 정말로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같은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이고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스럽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나를 향한, 정말 성경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너무 좋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이 든다면 그 말씀 또한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길이 평지를 갈 땐, 그 안전한 길을 갈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실은 우리가 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그런 평평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죠.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내 전부이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가 그런 고백을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내 뜻대로, 내 통제대로 안 될 때 금방 내 믿음이 들통납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들통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금방 들통납니다. 이것을 불신 혹은 믿음 없음이라고 이제 말하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고, 혹여나 짝사랑으로 혹여나 결혼이 이뤄진다면 그보다 불행한 결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였기에,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였기에 결혼하였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일방적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 위해서, 시작되기 위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쏟아지는 축복되는 넘쳐나는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도저히 내 상황이, 내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치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올해 그 차가 좀 오래된 차라서, 올해로 따지면 10년 된 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신대원에 가고 신대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참 너무 만족했습니다. 이 차 10년 됐는데 너무 잘 달리네, 너무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길이 평평하고 잘 포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고지를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고속도로를 달리면 언덕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내 차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른 차들보다 못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 평지에서만큼은 다른 차들과 정말 비슷하게 잘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어찌 됐든 간에 차비를 조금이라도 아끼자고, 그 하이패스 톨게이트 그 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 보자고 이제 국도도 타고 다녔었는데요. 국도를 타다 보면 높은 경사 언덕이 나오기도 하고 신호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언덕길을 올릴 때 왜 하필 그 언덕길 올라가는 거기에 신호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신호에서 차가 멈추죠. 차가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 즉 평지를 달릴 때는 다른 차들과 비슷하게 잘 달렸는데
언덕만 만나면 아무래도 차가 좀 오래돼서 힘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땐 속도가 좀 힘이 딸리죠. 근데 이제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나서 경사가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어렵게 시작해서 아무튼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또 잘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평지에 있을 때는 다른 차들과 비슷하게 정말 멀쩡해 보이는 그런 차인데 이 차이가 무엇이죠? 다른 차들은 슝슝 올라가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엔진에 보이진 않지만 그 차에서 정말 중요한 내부의 엔진의 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도 다 각자 개인이 사는 삶은 다르지만 느껴지는 내 삶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언덕을 만났을 때 힘들지만 어떻게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언덕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슝 하고 올라갑니다. 언덕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언덕을 만나기만 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언덕을 만나면 포기하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세상을 저주하고 주변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우리 인생 모두가 인생을 사는데 이 언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언덕, 그 환난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언덕 싫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러니 저는 그냥 일평생 안전하게 평안하게 별 환난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평지만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 살면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었는데 함께 백두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면서 그곳 바위에서 샘솟는 그런 물줄기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너무 깨끗해서 그 물을 병에 받아서 그 물을 담아 마시면서, 시원한 물을 담아 마시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물이 어찌나 달았던지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아무튼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맨 꼭대기에 천지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그 위대함을 저희가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위대함이 나타나는 그 넓은 호수가 산 위에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 높은 산 위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큰 호수가 있었는지요. 근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 바위에서 샘솟는 그런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또 얼마나 달았던지, 그 풍경이, 천지 풍경이, 정상에 있는 그 천지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일평생 평지를 다니실 분은 사진으로만 봐야 하죠. 또 텔레비전 영상으로만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해야 됩니다. 말로만 듣고 만족해야 되는 거죠. 대리로. 근데 내가 직접 그런 것을 맛을 보고 싶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으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 없이 우리가 귀로만 듣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을 통하여, 타인의 간증, 타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타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서 듣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뵀는데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신실하시대. 그분
기도 응답하신대. 그분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신대. 그분 참 성실하시대, 신실하시대, 우리를 지켜주신대. 언제까지 말로만 듣겠습니까? 언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겠습니까? 언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언덕, 환난, 고난, 그 언덕을 우리는 올라갈 때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인생길의 언덕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덕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짜 믿음인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진실된 믿음인지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오는 공격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관계에 금이 가게 하려고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해 이렇게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뱀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겠지. 그러니까 하와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어쩐지 그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한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도 사단이 노린 것은 의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미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몰라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십시오 이렇게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때 예수님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할 때도 네가 만일, 진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공격했습니다. 의심은 참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일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더 이상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렇고 복음서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가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한테 이러실 수 있냐? 너가 바친 게 셀 수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냐? 너의 인생에 어떻게 이러한 언덕이 나타날 수가 있냐?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가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동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괜히 다가와서 우리 한국 애들끼리 노는데 중국 애들이 와서 시비 걸기도 하고 좀 심할 때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패거리를 좀 피해 다니면서 놀고 그랬는데 참 진짜 골치 아팠습니다. 근데 참다 못해서 제가 어느 날은 그냥 제 아빠에게 일렀습니다. 그동안 뭐 일했었다 하면서 다 일렀습니다. 왜 또 당하고 왔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이제 화가 좀 나셨는지 그 아이들을 쫓아내고 겁을 주셨어요. 어, 그 아마 지금 그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신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패거리가 정말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듬직하고 정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전적인 신뢰가 가고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역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최고 이랬던 거죠.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패거리를 제가 피해 다닐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피해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그 아이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듬직한 내가 신뢰하는 나를 지켜주는 내 아빠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진리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중동에 이런 데는 아직도, 중국도 그렇지만 양을 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수백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는 양의 주인들이 매년 이렇게 자신의 양을 올해는 누구에게 맡길까 하면서 어떤 목동에게 맡길까 하면서 목동들을 불러놓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많은 목동들이 자신이 양을 지키겠다고 면접을 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면접을 볼 때 주인들이 목동들 보고 모두 그 우통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통을 다 벗었으면 이제 한 가지를 딱 봅니다. 제가 그 양의 주인이라면 저는 우통 벗었으니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뭐 식스팩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체격이 얼마나 큰지, 양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걸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의 주인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그 목동의 몸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봅니다. 맹수들, 곰, 늑대, 사자로부터 양을 구하기 위해 생긴 이빨 자국, 발톱 자국, 그런 흉터가 몸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그 흉터가 있다면 그 목동이 왜소해 보여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양을 맡깁니다. 이처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반대로 삭구는 맹수에게 양 한 마리 정도 물려갔다고 해도 아직 남은 양이 많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겠죠. 양이 목이 마르든 양이 배가 고프든 물려가든 말든 삭구는 상관 안 할 겁니다. 양을 맡길 때 주인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목자의 몸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생긴 흔적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 나를 그 죄악에서,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에 찢기신 흉터가 많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 흉터가 보인다면 내 삶, 내 생명,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흉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위해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신 주님께
그분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언덕길을 만났다고 해서 그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 무너지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더 이상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야, 이 언덕길이 끝이 아니야,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의심치 않고 강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이 의지를 일으켜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혹은 두 달이면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뿐만이 아니라 희망 또한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언덕을 만나서 막상 기도는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한데,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언덕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취하길 소망합니다. 남의 간증, 남의 믿음이 아닌, 이젠 더 이상 내가 들어서 알기만 한 사랑도 아니고 듣기만 한 그러한 경험도 아닌, 내가 직접 체험한 믿음, 내가 직접 체험한 주님, 내가 직접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를 향한 이런 신뢰,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